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셔서 항상 우리에게 충만하게 힘을 주시고 언제나 저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심을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만남의 축복, 또 만남의 결단, 또 만남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참 이 말씀 갖고 힘차게 달려왔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저께 밤에 선택, 결단, 이게 참 우리 주의 종들이나 동역자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말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럼 어디가 좋을까? 네가 참 잘하고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게 뭐냐? 저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 일을 제가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바울 선생에 대한 말씀이 뭘까? 그래서 유일하게 그 양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인정해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오늘 주인공입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나는 그런 사람일까?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사람들일까? 한번 이 시간 같이 고민하면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이렇게 청중에서 있어 보니까 너무 제가 은혜가 많이 됐어요. 도전도 많이 됐고, 또 제가 찬양을 참 못해요. 진짜 하나님 죄송한데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다면 못해요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죠? 못해도 잘합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이게 습관이 돼서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새카맣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내 습관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도 못 부르지만 찬양을 꼭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너무 촉박해요. 이 찬양은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의 찬양들을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됐어. 근데 내가 또 찬물에 팍 흔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빨리 말씀을 찬양하세요. 그래서 오늘 만남과 선택과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제가 20분이기 때문에 20분 동안 얼른 마치겠습니다. 왜냐면 50도 잘해주셨고 찬양도 잘해주셨는데 말씀이 길어버리면 또 지루한 감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훈련을 너무너무 잘 받았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또 어느 그 가전회사에서 이런 로고가 전국 아니 전 세계로 퍼져나왔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년의 선택을 정한다. 그죠? 10년의 선택.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래서 그 물가가 이렇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말씀을 가만히 곰곰이 우리가 실제로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순간의 그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신중해요. 그게 1년이 갈 수 있고 10년이 갈 수 있고 100년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선택을 참 잘했어요.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장혜웅 목사님을 잘 만났고 선택을 잘했어요. 지금까지 내조를 너무너무 잘해주시니까 제가 현장에 나가서도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른 목회자들 이렇게 보면 맨 안 좋은 소리만 들어요. 어렵고 힘이 들고 막 그런 얘기만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인드는 그런 거고 저의 마인드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 안 돼도 되는 거 되게끔 하는 거. 못 불러도 부르는데 뭐 은혜만 되고 그 중에 1000명 중 가운데서 한 명만 은혜 받으면 나는 잘 부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말씀도 있잖아요. 똑같아요. 오늘도 말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만남, 결단, 선택.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만남 잘 만났어요? 저는 아주 여러분을 만난 게 너무 잘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천만의 말씀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좋은 것 여러분 삶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내가 선택했다고 하면 오해가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단은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그죠? 결단을 하고 내가 앞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 못 가고 있으니까 너무 결심 너무 많아. 막 목사님 들어오면 이 목사님 들어오면 저 목사님 들어오면 너무 안타까워. 내가 막 도와주고 싶은데 안 돼. 기도하다가 어느 날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기도를 막 해. 내가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하나님, 새가 지금 3개월째 물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제가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난 많이는 못 줬어요. 갖고 다니는 거 없으니까 몇십만 원 딱 놓고 갔어요.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뚝 떨어졌다, 이렇게 물질이 떨어졌다는 거야. 내가 왔다는 것도 모르고. 그런 걸 들으면서 그 말이 참 좁더라고요. 그 말이 내 귀까지 들리니까 참, 좀 거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된다. 우리 또, 인생의 문제가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 평생을 갖고 다니면서 살아요. 그죠? 그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한테 물으면 돼요. 그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저도 항상 그래요. 하나님 오늘 갈 데가 없어요. 나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제가 사업하는 대표인데 아니 놀고 있으면 식구들이 다 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예? 노은답이야. 그러면 오전 내내 그냥 찬양도 못하고 뭐 저기 못하지만 하나님 이쁜 모습으로 최고 멋지게 화장을 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딱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전화 한 소리가 딱 와요. 지금도 왔는데 박사장님이 목사님 뭐 하세요? 빨리 오세요. 우리 회사에 좀 급한 일이 있어요. 뭔데요?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던지는 말로 해면 해고 말고 그냥 1,000만 원의 견적을 딱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해도 말고 안 해도 그만이야. 힘드니까 난 못하겠어요. 그런데 빨리 와서 해래요. 이문도 많이 남겨주시니까 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 목사님 다 갖다 줘요. 장 목사님이 알아서 물질도 성교하시고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저는 주머니에 정말로요 10원 한 장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주머니에 채워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단에 쓴 게 너무나 감사스럽고 은혜스러워요. 우리 또 선교사님이 저 종시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 자체가 만남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보니까 정말 은혜스러워. 또 여기 찬양 인도자가 하시는데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 모임에 한번 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원래 찬양 인도자는 30분 전에 이렇게 우렁차게 찬양을 해주셔야 율동이 조금 부족해도 찬양이 좀 부족해도 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30분 정도 찬양을 해 그걸 은혜스럽게 못해버리면 나머지 말씀도 똑같아요. 아무리 은혜와 말씀 들어도 그랬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 또 우리가 그 선택을 어떻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잠시나마 보면서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인류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류만을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인류예요. 유치원도 인류, 대학도 인류. 그 사람이 어느 날 다쳤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분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선생님 죄송한데 저 교통사고 내기에 인류 자동차가 치웠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참 어이없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또 병원에 갔는데 인류 병원에 제가 좀 가고 싶어요. 인류병에 걸린 사람. 인류병. 이제 우리 여러분 정말 이거 걸리면 심각합니다. 그죠? 우리가 부흥회 가고 교회 찬양 인도자 가고 찬양하고 워십하고 그러면 여기 인류병 걸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주님은 이 시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이 결단과 선택을 우리가 잘 하셔야 인생이 통로가 확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오늘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 이 말씀 한 말씀만 전하고 가고 싶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탄한 길만 찾아가는 거예요. 예? 제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의 글쓰라고, 우리 방세근 목사님은 정말 못생겼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한번 봤어요. 정말로 못생긴 날 이렇게 거울을 직접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조금씩 뜯어 고쳐보니까 잘생겼더라고. 근데 저 목사님이 눈이 잘못된 거야. 그죠?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잘된 거예요. 하나보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달리기도 잘해. 예? 진짜 달리기도 잘해. 공도 잘 차. 예? 운동도 잘해.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믿음이 저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한강에서 떨어져 봤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한강에서 떨어져 봤어요? 안 떨어졌잖아. 나는 죽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나는 떨어져 봤어.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나는 오늘 꼭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 주시잖아. 너희들은 만났다고 부르는데 나는 보이지도 않고 어디 갈 수도 없으니까 나 그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한강에서 떨어져야 돼. 나는 그래야지 맞는 거거든. 그래서 한강 제3한강교 그 난간을 올라갔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고 정말 주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떨어지겠습니다. 그럼 떨어지면 주님이 저를 건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짜로 큰 믿음을 가지고 떨어졌어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겠어요? 결과는 살아 역사하시니까 제가 좀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 한강 경호대들한테 끌려갖고 죽으라고 맞았어요. 나 그렇게 맞아본 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 맞아요, 나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 야 너 믿음 좋다. 믿음 좋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딱 점 하나로 찍어놨어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 점 찍어주신 거야. 그러니까는 어디를 가도 제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어디를 가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키가 작고 못생겨도 뭐 다윗은 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안 그랬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그분 잘생겼나? 키도 좁지. 근데 다 헤쳐나가 잘 나갔잖아. 그 악나라 모태동도 다 나폴레옹도 다 키가 작은 사람들이에요. 키가 작은 사람들이 큰일을 하더라고요. 야 이번에 보니까는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무차별 시킨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양반도 최순실도 그렇게 잘생기는구나. 그죠? 못생기더라고. 못생긴 사람들이 일을 내더라고. 큰일을 하더라고. 그럼 사도 바울이라면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디모데가 청년이에요. 청년. 이 사람은 가정서부터 시작하고 다 부유한 사람이에요. 문화 배경부터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한적적으로 버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 그 고난 중에 고난, 아이고 힘들고 막 그런 사람을 따라다녔어요. 야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 청년의 모든 것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좋으신 거야.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해봐요. 건축일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그때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야 이건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사 현장에 일해가면서 견적을 낼 때 사람들은 계산기 두들고 막 뭐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쫙 보여줘. 얼마에 해라. 그러면 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1차, 3차, 4차 5명이 같이 있는데도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니까 결단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도 마음에 감동을 시켜갖고 저한테 이렇게 해. 좀 저도 현장에서 두 군데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참 뻔뻔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없어도 잘 돌아.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더라고요. 아멘. 그 나는 가서 얼굴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걸어 다녀도 하나님이 이상하게 자꾸 머니를 주시더라고요. 아멘.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는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게 선택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지 말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잖아. 예? 사람의 중심에 사람 중심. 이 병이에요, 병. 큰일 났어. 교회 안에서도 사람 중심이야, 사람 중심. 예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잖아요.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통계나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말 믿음이 1200명 정도가 된다 할지라도 그 중에 진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말로는 금방 온다고 전부 다들 외쳐요. 목사님이시라고 하면 성도님이랑 전도사님이랑 다 외치고 주님이 곧 오실 거야. 준비는 되어 있어요.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요. 근데 저는 하늘의 삶을 살고 저는 입버릇이 항상 그래요. 하나님 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갈래요. 천국을 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아. 근데 이 세상이 싫어. 빨리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입버릇처럼 된다 그러니까 나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거의 날씨가 막 엄청나게 덥고 막 찜통더위였어요. 그런데 그늘 밑에서 잠을 한 손을 탁 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을 이렇게 보이면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 네. 여기 제가 여기는 야 은혜스러운 교회다. 강사님의 물도 안 주시는 야 여기 대단한 저기 있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랬는데 물을 갖다 주시 눈치가 참 빠르시네요. 아, 여러분 제가 이왕 말씀하신 거 끝까지 저는 혼혈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와 바울은.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꾼이 되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누가? 하나님을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여기 보면 잠깐 3절에서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려고 할 때 유대인들 때문에 할례를 시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잖아요. 받잖아요. 그죠? 디모데가 청년인 디모데가 그걸 받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 버리고 그 청년이 정말 말 한마디만 하면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이 디모데가 왜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할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선택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선택했기 때문에 그 길을 찬양도 하고 워십도 하고 말씀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윤나라 목사님 색소폰 진짜 은혜스럽네요. 저는 색소폰을 2년 전에 사놓고 부르지를 못하고 있어요. 정말 다른 건 다 되는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갖다 놓고 이렇게 교회에 갖다 놓고 그냥 안치만 해놓고 부르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 차에 한번 윤나라 목사님 불러갖고 제가 제대로 한번 배워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되어질까? 그게 좀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 그 신앙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주 그냥 뭐 믿음 하나만큼은 정말 디모데를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저도 어릴 때 어머님이 예수만 믿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으면 저도 이 앞으로 가는 길에 탄탄한 길에 쫙 갔을 건데 저는 그냥 저희 집안에는 제가 1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내 자랑은 안 하는데 아버님은 얼마 전에 우리 장 목사님 보시고 나를 보면 예수를 안 믿겠대요. 나를 보면. 근데 장 목사님 딱 보고 나서 나 예수 믿으란다 이거 바로 그냥 예수 믿었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암 말긴지도 난 몰랐어요. 암 말긴 그렇게 참으시고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여동생은 정신병자가 지금 있고 우리 막내는 결혼 생활이 아주 그렇게 저 앞에는 아니에요. 응? 남편을 벌써 3번째 바꿨어요. 얼마나 저기가 센지 몰라. 어머님이 무당이었으니까. 어머님이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아마 절에서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나는 절이 싫어요. 그때 내가 결심을 하고 예수를 믿었더라면 지금은 아마 유명한 내가
정규 목사님 가방만 들고 다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신현균 목사님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나름대로. 그래서 조 목사님한테 제가 많이 배웠어요. 가방 들고 다니면서 신의 역사도 막 일어나는 거 보고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저도 조금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그때서부터 믿음이 아주 결단이, 아주 믿음 하나면 강단이 있어요. 깐다고 했어가지고 믿음 하나로는 가요. 청칼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제가요. 제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환경 일을 좀 하다 보니까, 그거는 환경 하다 보면 운동하지 아니하면 환경을 못해요. 근데 그런데 보면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다 키 작은 내가 이겨내고 있어요. 막 그냥 혁기를 딱 풀어내는데 그게 칼이더라고. 난 몰랐는데 그걸로 앞에서 휘둘러도 저는 눈 깜짝 놀라요. 왜냐? 아이고 드디어 천국이 오는구나. 야, 천국 가겠네 나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 목사님 꼭 모시고 가야겠는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 먼저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하나 깐다고 했어요. 믿음 하나 딱 쓰니까 그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도 다 제압시켜버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금 제가 삶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디모데처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그 주님의 일꾼처럼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선한 일꾼이 되어서 선택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헌신을 선택했습니다. 헌신. 디모데가 사도 바울처럼 헌신했어요. 요즘 교회에서 우리 정말 봉사와 내 몸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어릴 때 전도사 시절 때 진짜 몸으로 뛰었어요. 진짜 스님들하고 싸워서 난 이기기도 했어요. 스님들하고 싸워서 전도도 시켰어요. 예? 그 정도로 막 저기 봉은사 가가지고 막 메가폰 들고 와서 막 외치고 막 그랬어요. 그런 청년이었어요. 저도 전도 시절 때. 그래갖고 매도 맞고 막 그랬지만, 근데 그게 보니까 용기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디모데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헌신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전도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되더라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두렵지가 않아요. 칼이, 총이 무섭지가 않아요. 믿음 하나로 가니까 한강에서 떨어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록 그런 일을 많이 겪어놨지만 단단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지켜보니까 엄마가 무당이었죠. 우리는 절이 대대대대로 믿었죠. 전부 다 집안에 정신 이상들만 나와 있죠. 그거를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훈련을 이렇게 시켜야 되는 거야. 그게 보니까 억울한 일도 당했어요. 저 이유 없이 있잖아요. 어떤 한강 시민공원에서 막 두들겨 맞고 막 칼로 맞고 있길래 제가 대신 가서 칼을 받아주고 딱 칼을 잡고 있는데 오해가 돼갖고 내가 이 사람을 찌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줬는데 그러면 경찰서로 가가지고 무진장 맞았어요. 근데 그분이 또 칼 맞은 사람이 변호사더라고요. 변호사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구해줬어. 내가 자기 생명을 구해주고 나는 그 사람을 구해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돼요. 정말 지금도 그렇게 저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 우리 헬레 누겐 박사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헬레 누겐 박사라는 사람. 헬레 누겐이라는 사람이 교수인데요. 교수. 이 교수인데 이분은 잘 나가는 인기 교수였었어요. 미국에서. 근데 이 어느 날 예수를 딱 믿게 되니까 그 교수직도 명예직도 박사직도 다 버리고 뭘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장애인들을 돌보는 그런 길을 헌신하기 위해서 선택했어요.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대단하신 분이야. 나도 만약에 졌다면 내가 모든 명예를 버리고 정말 저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 정신 박야자를 가서 자기가 헌신처럼 내가 오줌도 똥도 먹을 것도 다 챙기고 옷도 입혀주는 그런 헬리.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사람들은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헌신에 이르는 사람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는 사람들을 직접 자기가 몸을 헌신해가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랑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헌신을 선택했다는 거. 누가? 또 오늘 디모데도 나의 모든 것을 헌신했어요. 젊은 그 청년이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사도 바울을 따라가고 또 전도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날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주님의 일꾼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도 주님의 일꾼으로서 남으시는, 그리고 평생 동안 이 말씀이 따라다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난을 선택했어요. 누가? 디모데가 고난을 선택했어요. 그렇게 잘 나간 디모데가 왜 고난을 선택을 했을까? 근데 우리가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얼마나 고난이 돼요. 사도 바울을 쫓아다녀봤자 먹을 것도 안 나와. 매일 고생만 해. 배고라요, 배고라. 왜 그런 길을 자청해서 선택했을까? 주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믿습니까? 나 자신 한번 이 시간에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로 주님의 일꾼인가? 한번 주님의 일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일꾼이라면 모든 것을 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럴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혓바닥에 바늘이 돋듯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저만 했을 때도 그런 열정이 있어갖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그랬는데 막 안 오면 끌고서라도 와가지고 앉혀갖고 예수님 어떤 분이라는 것까지 전해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전부 다 편해요. 여자 살짝만 건드려도 성희롱죄야. 남자 역시 살짝 건드려도 성희롱죄예요. 별로 법을 다 만들어놨고 지금은 뭐 전도할 때도 힘들어요.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갖고 아파트 들어갈 수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쫓겨요. 야, 대단해. 근데 전도의 열정만 있으면 담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파트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 이야, 대단해. 그래서 제가 이런 이슈가 이렇게 TV에 보면 가끔 나타나요. 도둑이 가스 배관을 타고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그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막 연립주택에 올라가잖아요. 야, 저 사람들을 잡아서 전도시키면은 아파트에, 야, 대단하겠다. 네? 대단하겠다. 그렇잖아요. 요즘은 문도 못 열어요. 문도 안 열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도하러 왔어요.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아. 너무 안타까워. 현실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응? 자, 그래서 바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지를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과연 디모데도 이런 길을 왜 굳이 다른 길도 갈 수 있는데 왜 고난을 선택을 했을까? 거기에 정답이 있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 주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디모데에게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누가 옆에 와서 예쁜 미스 코리아가 옆에 앉아서 이렇게 꼬리를 쳐도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억만금 얼마나 유대한 능력자가 옆에 앉아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요즘은 다 흔들려. 돈만 줘봐. 다 흔들려. 네? 저도 이렇게 장 목사님하고 농활을 할 때가 있어요. 이수일 우리 이수일하고 심순애하고 그 얘기가 있잖아요.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다더냐. 김중배. 그렇게 좋다더냐. 그래서 다이아몬드도 사들였고 금반지도 사들였어요. 그렇게 좋냐. 근데 뭐 표정도 없어. 역시 영성이 강한 사람은 틀리구나. 조금 마음을 꼬여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어요. 고난의 길을 가는데 정말 너무 어려운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딛고 있었을까? 하나님,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믿음. 다
담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어? 백부장 같은 믿음을 주시고, 또 앞을 향해 가더라도 코가기가 꼬꾸라지더라도 얼굴이 닦아지고 몸이 다치더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옆에 지나가다가 누가 이유 없이 싸다가 한 대 때려도 한 대 더 때려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오늘 정말로 제가 맞아본 적 있어요. 좀 정신이 조금 빈약한 사람인데 갑자기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안녕하세요니까 받아야지. 근데 그때 갑자기 그냥 왕복으로 싸대기를 때려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얼마나 아픈지. 와, 그때는 나도 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 자칭 얘기했지만 혈기가 올라간 거 보니까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보려고 지금도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어떤 만남을 만나야 될지,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 우리 이 시간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에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 정말 나에게 행복한 그 만남이 무엇인지, 정말 그 선택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는데 그 선택대로 하나님의 바람대로 내가 가고 있는지, 그러지 않았다면 정말 이 시간에 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해서 주여, 저 주님만 믿고 가니까 주님 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주님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럼 오늘 꿈속에서 주님을 정말로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제가 그늘 안에서 다 더워서 치고 있는데 천국을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이렇게 내가 당당하게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하나씩 주시는데 하나씩 그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져 나가면서 보여주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불러줘도 좋아요. 디모데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난의 길, 헌신의 길을 내가 갈지라도 주님만 안 변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내가 변하는 건데 주님은 영원히 안 변할 거예요. 그죠? 아멘. 사람이 변하는 거지 주님은 영원히 안 변해요. 그러니까 오늘 전부 다 정말 아무리 내가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면 주님의 일꾼으로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우리 김정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갈림길에서 서게 된다. 생명의 길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망의 길이냐. 물론 선택과 결단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엄청나게 차이가 남을 알아야 됩니다. 좁은 길, 생명의 길이 보기에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어렵고 힘든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디모데가 주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래서 고난을 각오했던 삶은 분명히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선택한 그 길은 분명히 힘들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를 모범적인 기독 청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단을 또 디모데가 겪어야 했던 이런 일들을 결단과 헌신과 선택, 이러한 길을, 좁은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들도 그 좁은 길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이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이 믿음을 굳게 지켜서 주님 앞에 영원히 안주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